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좀 길어서 오늘 보면은 1절 5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갑작스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19년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계획하신 일도 있을 것이고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서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는 한 해가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처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지 하면서 그 가운데 좌절을 맛보게 되기도 하고 또 계획대로 잘 되어 가슴이 뿌듯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경 통독을 위해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 목사님께서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 제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20편 103편의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도전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그분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03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의 모습은 이러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캐나다 교회나 미국 교인들과는 다르게 거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한 주간을 예배를 드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고 또 찬양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의 본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편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도 하고 또한 기도가 되기도 하며 그 자체가 주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무신론자들의 경우 아마도 자신들을 위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는 다른 종교인들은 각자가 숭배하는 것들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자신이 아끼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까지 삼아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그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편 103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한 이들에겐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그들에겐 천국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오늘 시편 103편의 시편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30년 가까이를 타행해서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가는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10계명을 얻기까지 40일을 있는 동안에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한순간만이라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놓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렇게 예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방황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왜 방황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편 103편 14절에서 시편 기자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분명하게 아십니다. 속속히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흙에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For he knows how we are formed. He remembers that we are dust.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지 바로 흙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약함까지도 품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께서 부으신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인정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1절과 2절에서 2번 나오고 마지막에 20절에서 22절에서 4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기만하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송축이라는 것 정확히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랑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용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송축이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앞에서 나의 마음과 몸 전체를 전부를 드려 예배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내 영혼까지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그분을 향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전심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듯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택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라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시편 기자의 경험과 성찰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죄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까지도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바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같은 뜻이죠. 여기서의 병이란 아픈 질병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나의 죄가 용서받고 죄 때문에 받을 형벌로부터 옮겨져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조차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미천한 우리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비록 죄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속량함으로 모든 언약의 복을 다시 말해 은혜와 그 우리가 받을 혜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언약의 축복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 언어의 어근을 살펴보니까 차고 넘치도록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보다도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다시 말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얻는데 피곤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독수리같이 힘있게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쁨 가운데 하는 경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지치는 줄 모르고 그렇게 또 피곤한 것도 모르게 그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 청춘과 같이 젊어지게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틋한 정을 갖고 대하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를 또 내가 나의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 연약함까지도 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경외한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hose who fear God.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지만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며 또 어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공포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제가 생각하기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제 아버지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자연스럽게 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왠지 또 제 아버님하고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릴 때 좀 부담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언제 또 갑자기 또 불똥이 또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나름대로 또 그런 지혜로 대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한 공경의 마음과 또 거룩한 부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그 인자하심이 더욱더 크심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시편 103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이나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5절로 17절까지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인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은 나의 인생이 뜨거운 바람이 불며 시들고 죽는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그 햇세대의 사랑과 의로우심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후세에까지도 대대손손 그렇게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운데 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지키며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언약을 지켜야 하고 그분의 율법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머리에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언제라도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그 언약과 율법을 지켜야 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가정에 가훈이 있지요. 아마 많은 가정에 가훈이 있을 텐데, 가훈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집안의 교훈을 말하지요. 집안 어른들이 그 자손들에게 주는 그러한 집안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가족들이 지켜야 할 덕목들이 바로 가훈이지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TV를 보면 가끔 가훈이나 또 이렇게 가풍에 대해서 얘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저렇게 저희는 제 아버님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가훈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뭐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저희 집에 지켜야 할 특별한 가훈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여쭤볼 때마다 곰곰이 생각하시던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잘 믿는 가족이 되자, 예수를 잘 믿자, 뭐 이런 것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모범적인 답안인가요? 그 가훈을 모두 잘 지킬까요? 우리가 가훈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들, 우리 자녀들이 그 가훈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를 부모들이 원하지만 우리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전부 다 살아가는 것, 잘 지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에서 쫓겨날까요?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언약에 충실하고 또 율법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생활은 바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3편 6절로 10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출애굽 때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또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압당하던 자들을 위해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신의 행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 또한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언제나 그들의 편에 서고자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있던 그런 40일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긴 죄를 저지른 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시고 그리고 큰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합당하게 다루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편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의 생활을 놓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자신 옆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을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내 곁에 두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이 그 마지막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송축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시편 103편의 마지막 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너희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일어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삶 속에서 그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함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이룰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경외하며 나의 아버지처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매 순간마다 다짐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설사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나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의 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 그렇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운전하는 가운데, 내가 산책하는 가운데, 내가 학교나 직장을 가는 가운데,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어디서든지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통독하기로 결심한 분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내가 회복됨으로, 내가 변화함으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주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